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40세에 리브를 맞이하여 하늘을 삼았으니 리브는 밧단 사람의 아람 족속 중 분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니 잔뜩 대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이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이른 새벽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의 헌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11분이 드리셨습니다. 3일 특수교육센터 25주년 그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낌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이 성전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영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과 기도 속에 오늘 하루도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혹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등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 만큼 알려진 스토리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팥죽을 둘러싼 형의 장자권을 판 이야기도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듯합니다. 먼저 이 야곱과 에서의 탄생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을 했던 때, 아이를 낳았던 때가 6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또 못 낳는 것이 자연적이고 또 육신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초자연적인 은총을 나타낼 때 이 부름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여러 여인들도 있지만 한나나 또 사라 같은 경우 이 밖에도 여러 명의 예가 나타납니다. 이렇듯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람이 낳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또 선언이 있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지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큰 자는 형 에서입니다. 에서의 이름의 뜻은 털이 많은 거칠은. 그의 이름대로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또 거칠고 호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조용한 성품이었고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더라.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주 특별한 탄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아이가 탄생된 이후 부모들은 편애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활달한 형의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조용하고 집안에 있었던 야곱을 좋아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는 모습입니다. 왜 어떻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까요? 이거는 별로 보면서 저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동생을 섬기는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도 삼형제 중에 형으로서 아니 동생을 왜 섬겨? 그러한 마음도 들 수 있을 듯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선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스펙이 좋거나 아니면 업무 능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자격증이 많거나 아니면 친화력이 좋거나 여러 등등의 특성과 또 능력 중에서 한두 개를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그 사람을 뽑지요. 하나님도 큰 자가 어린 자를, 형이 동생을 섬기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을 듯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드러난 모습에는 팥죽이 사건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형은 우선 철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그 죽 하나에 장자권을 파는 모습, 단순한 마음을 가졌죠. 이게 뭐 별거냐 그렇게 마음속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생 야곱은 어떠할까요? 얍삭했어요. 형보다 좀 나은 모습이라면은 형은 장자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동생은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의가 있었다는 것. 그 모습은 형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별로 그렇게 형보다 좋은 모습을 동생 야곱이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야곱 동생을 택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고 또한 그 마음과 성격과 특성과 행동이 훌륭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야곱을 택하였는가? 계속 어제 순간순간마다 고민하고 또한 묵상을 해보기도 했지만 딱히 이해될 만한 제 머리로서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모습이 또한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밖에 다가설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일에 비유가 좀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무엇인가 야곱을 훌륭히 만들거나 또는 어떠한 크나큰 사건을 두어서
후일에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 맞아. 이 정도 되니까 야곱을 택했겠지라고 만들었을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적이거나 우리의 마음으로 볼 때 야곱은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훌륭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인격, 지금 오늘 우리가 지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순간 또 오늘 하루의 날들 동안 있을 수 있음을, 생명 호흡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이 시간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만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 본문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삭이 어려움에 있을 때 2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그리고 아이가 복종해서 서로 싸울 때에 리브가의 모습이 22절에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러자 23절에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할꼬.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한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이해가 되지 못할 때 이삭과 리브가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어려움이 생길 때가 종종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런 조치와 모습과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소중한 은혜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그리고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우리의 남은 날들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락을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또 강권적으로 역사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고 또한 깨달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어쩌면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한 어려움과 그 뜻을 알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 기도의 제목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과 또한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다음이 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시간, 또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또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